또 새로운 시작하는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심정을 연약한 모습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십자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와 또 기도 누리는 거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이니까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한 해가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이어야 돼요. 그냥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복음만. 바울은 1절로 5절에 오직 십자가 복음만 말했다. 그 얘기를 오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로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종교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메시지 전한 게 아니고, 재미있는 말과 지혜로 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저보다 훌륭하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말할 때 되게 서툴르고 되게 연약해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려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를 사역을 하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갔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헬라 철학 개념으로 잘 설명했거든요. 복음은요,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선포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지, 설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막 여기 이 자리에 다 스님들만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울이 마치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헬라 철학과 어떤 지식과 화려한 어떤 표정만 따르는 유대인이랑 어떤 막 지식만 따르는 헬라인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떤 중심이었냐면 떨렸대요. 두려웠대요. 저도 그 마음은 있거든요. 제가 어떤 대단한 언변으로 이때 당시에 아볼로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말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말도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바울은 어떤 중심이었냐면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중심을 오늘 아볼로를 비유하면서 말한 거예요. 저도 그 중심이 있거든요.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다른 설교 잘하신 분들 많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력의 연약함을 그걸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걸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중심에 복음을 말하는 강단이 아니라 복음만 말하는 강단. 그러니까 제가 카리스마가 대단해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 잘한다, 그거보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지 우리가 대단해서 실력이 있어서 성품이 좋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막 간증도 많이 안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증거되게 원하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복음되게 심부름하고 싶다, 그런 중심이 늘 있거든요. 이 한 해 동안 로마서를 끝나고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서 이런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하는데 가슴이 되게 중심이 같은 그 중심이 전달이 되니까 그래, 종교적인 육신적인 메시지로 여러분을 아름답고 달콤하고 허탄한 이야기로 쫓아갈 수 있지만 저는 바른 교훈,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십자가 복음만 말하고 싶다. 그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절로 5절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로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여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래요. 이사야 64장 6절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있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잖아요. 귀가 있어도 여러분 영적 메시지 못 들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은 미련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분쟁의 결과가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가 고린도 교회에 파고 들어가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 지혜로는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복음은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거든요. 이 골로새서 2장 26절에 보면 만세전에 감춰졌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세전에 감춰졌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28절에 보면 온전케 하는, 완전케 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려고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딱 그걸 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요. 그리고 그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받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걸 사단이 알고 창세기 3장으로 파고들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데 왜 자살을 하고, 왜 사람들이 왜 무너지고, 왜 재앙이 오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고요. 누가 아냐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구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원래는 예배적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망이 돼야 해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몸은요, 어떻게 로마에서 죽이냐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묶어요. 여러분, 묶으면요 그 사망이 덮쳐요.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그걸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사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피가 아니면 유월절 못 나온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피의 의미를 붙잡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붙잡으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복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지혜로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너는 이거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혈육으로 깨달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반석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새로운 상기를 여셨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아니면 저주 재앙에서 절대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못 이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사단 못 이겨요. 해병대 귀신 못 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영원히 받을 지옥, 저주, 재앙, 사단을 완전히 다 끝냈다. 여러분, 그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낸 그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미션 주시는 거예요. 감난산. 그 사람에게 그걸 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금은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붙잡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생명 걸고 다 준 거예요.
이거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찾아야 되냐?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자꾸 빠져요. 나라는 거에 갇혀요. 나라는 한계에 갇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 누리면 사단에게 종노릇 당해요. 구원은 못 뺏어가는데요, 사단 심부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찾아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요. 천구천사 동원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 찾아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너 나답다 이러는 겁니다.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감사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감사가 세상의 감사 이길 수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행복자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행복자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고요. 마지막도 그리스도, 시작도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로부터 온 성령.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거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은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시작을 그리스도 시작하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 나라는 한계에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물과 성령 세례, 성령께서 역사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장이에요. 14장, 15장, 16장 다 성령장인데요. 14장에 보면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26절로 27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미래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 가지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 다 아느니라.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릅니다. 과학자도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훌륭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은 알아요. 그리스도 알아야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빵점이고요. 그리스도 알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마무리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 충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뭐예요? 선교예요. 그래서 다녀온 거예요. 탄자니아 5인 1조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돈 많이 내고 왜 그 힘든 고생을 하냐?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기쁜 땅끝까지 복음 전한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멈추게 한 거예요. 내 생각은 아시아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그건요, 성령이 민감해야 깨달아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끼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는 걸 느끼지 않으면 내 생각이 돼요. 결국은 믿는다고 성령께서 인도받는다고 그랬지만 결국 선택할 때는 돈으로 결론 내요. 이익 따져요. 여러분이 성령에 민감하고 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시아에서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 바울은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여러분의 성령의 열기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책망과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마무리하는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에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쓸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세요. 저는 믿거든요. 성령은요, 성취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구원의 완성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 인도 받으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전도 선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힘으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은 아니요. 잠깐 있다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은요,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인도 받으셔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 올 수도 있어요.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은 지금 동해에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내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뜨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맞으니까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거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80세 살면요 26년 동안 일한대요. 25년을 잠자고요. 6년은 밥만 먹는데요. 5년은 꾸미는 데 시간 보내고요. 3년은 화장실에 있대요. 10년 동안 TV 보고 4년 전화하고 2년 동안 화내고 짜증난대요.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고요. 웃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은 88일이래요. 화장실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80년 인생 금방 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천년의 응답을 하루 만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을 아는 게 세상 나라고요. 그걸 이용하는 게 사단의 나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런 응답 누리세요. 어느 날 그러면요, 여러분은 응답의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거기서부터 약속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를 즉시하시고, 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기도를 시작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고요. 그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매일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힘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정식기도예요. 워낙 안 믿으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게 오직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과거가 발판이 되고 세상 일이 힘이 생겨요. 중요한 일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지금 방에 다 온돌 다 난방 키시잖아요. 여러분 냉방이면 어떻겠어요? 거기서 자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내 영혼이 냉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따뜻하죠. 세상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속아도 안 돼요. 바울이 그 두려운 순간에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는 그 고린도에 두려우면서 떨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말했다. 여러분 충주가요, 저도 충주에서 고향이지만 충주가 보통 동네가 아니잖아요. 이게 학연지연 혈연이 많아서 수용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너무 낮은 동네예요. 이 동네에 복음 전하려면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내년서부터 매일 사모를 같이 응답 누릴 거고요. 내년서부터 캠프를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성령의 능력 아니면 지속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성령의 능력 아니면 지속 못 합니다. 전도, 선교 지속 못 해요. 사모를 여러분 지속해서 저와 여러분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되게 부담 가졌던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은혜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되게 많은 묵상이 되고 눈물도 나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런데 막 예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하고 싶은 게 되게 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 복음을 마음을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의 마음을 늘 품으세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까 그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못 뛰어넘어갈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안 했어요. 다 이뤘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 고난 다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테크닉으로, 스킬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 복음이어야 그 사람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 오직 십자가 지혜만 전하고 성령을 통해 십자가 은혜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찾아내세요. 내가 갱신할 게 뭔지.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한 거 반드시 성취하거든요. 오늘 원단 메시지 시작하는데요, 작년에 주신 원단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요, 오늘 원단 말씀 주실 거 영적 상태 딱 받아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것이 그거에 여러분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하는 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 오늘 원단 기도에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성령이 불타는 캠프에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의 주역 되세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말씀 운동의 주역 되세요. 기도 운동의 주역 되세요. 오직으로요.
여러분이 말씀 피면 말씀 받을 자 와요. 우리 교회가 충주 복음화할 플랫폼이에요. 말씀 현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실 거예요.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은 길이요 빛이니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내년에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원당 기도회로 시작하는, 신년수련회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설교의 연약함과 전달의 능력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드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